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아멘. 한 치 앞을 가늠할 수도 없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영의 눈을 허락하시사 오늘 주께서 내리시는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기독교가 그 토착화, 정착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매우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지금 막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교리가 확고하게 쓰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당시에 로마 황제가 거의 신처럼 군림하던 그 시대에 예수 신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갈리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로마서인데 그 교리가 확실히 정립이 안 된 이 상태에서 교회 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때는 원래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헬라 문화권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이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둘이 한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명같이 여겼던 그 율법을 정말 금식도 하고 할례도 하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얘네들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더니 이게 얼마나 원통통통.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니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이제 그래 그리스도인 됐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율법 지키지도 않고 구원을 받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기독교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함. 그죠? 할례는 율법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율법 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니들 구원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느니라. 자, 그래서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는데 이게 지금 삼자, 셋이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율법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회 내에 적지 않은 싸움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면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앉았는데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 그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면 예루살렘 공회로 가져갑니다. 성경은 참 은혜로운 것이요. 무슨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에도 간간히 사이드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끼리 상의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상의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말하니까 또 장로님이 말하니까 그분 또 뭐 체면이 있지 그래서 들어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 노회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을 어디다 놓을까요? 거울상을 어디다 놓을까요?는 우리끼리 해요. 그런 거는 하는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교리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글쎄요 다수결로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노회로 상정을 해서 노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복음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요. 노회에다가 보고를 웃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설교예요, 농담이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남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플로리다에 있는 동남부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나 장로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그것을 동남부 노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동남부 노회에서 김용기 목사 내려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남부 노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남부 노회에서 서남 노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 노회에 있는 그 김용기 목사 그거 인물이 그래가지고 복음에 방해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서남 노회에서 김용기 목사 잠깐 와봐. 이래가지고 당신 그만둬.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끼리 다수결로 뭘 결정을 하고 있어. 교회는 인간의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주께서 보혈의 공로로 세우신 단체고 모든 교회의 운영 원리를 이미 하늘에서 법대로 다 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자들이. 그래서 28절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노회 차원에서 갑니다. 근데 노회에서도 의견이 반반 이제 해가지고 서로 팽팽한 대결이 있으면 이거를 총회로, PCA 총회로 가져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노회 차원에서 결정해서 처분을 내릴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노회 처분을 기다리고 노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매우 기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운영입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하고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팽팽한 싸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율법은 무슨 얼어 죽을 율법이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런 것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 다시 되돌아갈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일어나가지고 로마인들도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고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일주일이면은 뭐 정말 긴 세월입니다. 새까만 옛날의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자꾸 죄가 없다니까 너희들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으면 죄고 저거 지으면 죄고 저거 지으면 죄야. 그래도 죄가 없어? 라고 죄를 규정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죄가 성립되는 거고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가 없다.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러하면 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것은 요거를 탐하지 말라. 다락방에 있는 꿀을 먹지 말라 그랬더니 평상시에 그거 보고도 아무 생각 없다가 먹지 말라 그러면 갑자기 탐심이 생기는 악한 우리의 죄성, 요 죄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절대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뭐 간음한 적이 없는데 난 다른 여자랑 잔 적 없고 나는 다른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그저 조금. 그래서 이미 안 했어도 육체적으로 안 했어도 너는 간음한 거야.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너 옆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어했어? 꼴보기 좋아했어? 꼴보기 싫어했는데 그러면 이미 살인한 거야. 너 저 옆에서 새 차를 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아이고 참 팔자 좋네. 누구는 뭐 그런 생각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이미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이상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준 것이지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자꾸 율법 가지고 그러는데 아예 율법도 없던 시절로 한번 가보자. 그때도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때 율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절로 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원래 이제 학설에 의하면 기원전 13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활동한 이제 인물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100에서 1700년 사이에 활동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시간 격차는 짧게는 200년, 크게는 한 800년 정도 시차가 벌어지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시점과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점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430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한참 후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옛날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는 율법과 구원이 처음부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여실히 얘기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볼게요.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율법을 대신하는 단어가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냥 그거를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삼가기도 하고 무엇을 철저히 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짓거리를 하나라도 한 게 있어? 그렇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잘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질 않겠니? 그러면서 8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 짓을 안 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으면 그걸로 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냐?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할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율법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니? 율법이 아예 없을 때 구원받았니? 없을 때 구원받았잖아. 이것처럼 더 명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 율법과 구원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결론을 딱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 전혀 아니야. 한 번 더 얘기할게.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봤잖아요. 받으면 그래? 아유 그런 고약한 놈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로마서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현대교회는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요? 우리가 무슨 할례를 해요?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도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느냐면요. 율법은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라 말아라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을 또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제성을 띈 것이 율법인데 믿음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 나왔어. 예배를 드려. 아이고 이놈의 일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온다. 내가 지금 교회밥을 먹은 지 평생 먹었는데요. 예배도 안 나가면 이거 전 남들이 뭐라 그럴 텐데. 라고 예배 나오는 것은 남의 눈이 두려워서 나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연애도 잘해야 됩니다. 연애를 안 해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할 때 어떻게 만나기로 했으면은 하루 전부터 준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간다. 그럼 미리 한두 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날씨는 어떨까? 이 공원은 분위기가 어떨까? 이 카페는 그러고 앉았잖아요. 근데 예배 때는 어떻게? 이거 예배 시간을 더 틀지 이렇게 아침 일찍 이러고 앉았잖아요. 예배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말씀 듣는 날이야. 이거 정말 설레서 잠이 안 오구만. 이것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요. 성경 지겨워 죽겠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결심을 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만났어. 근데 이제 맨날 고시 공부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연애할 줄을 아나. 근데 만나는데 어디 갈지를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 그러느냐면 아무 데나요. 나랑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무엇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 성경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예배 시간도 간신히 꾹 참았는데 성경 공부가 이게 또 왜 날벼락이냐?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로부터 해방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물론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 잡고 그래도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야 내게 미래가 있지라고 하는 것은 다 하지만 아이고 지겨워. 내 팔자야. 이러고 교회를 다녀.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냥 교회 안 가면 반 죽인다고 그래서 억지로 나가는데 지금 또 남편이 또 그러고 앉았네. 아이고 내 팔자.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율법만 지키고 앉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바랬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혀 상황적으로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믿고 앉았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믿고 앉았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조금이라의 가능성이 0.1%도 없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가능성이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이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그걸 추천했어요. 여러분 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죠. 그러면 이 약을 꼭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봅니다. 그렇죠? 성분을 봐요. 그래?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다 좋으네? 그래, 먹었어. 그 나를 믿은 거예요? 의학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이 없어도 한참 전부터 없었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됐지만 우리 생각이 이건 하나님 또라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그거를 턱없이 믿어버렸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뭐 상식적으로 가능하고 뭐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학적으로 뭐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무슨 조금의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것은 그것을 그 학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폐경이 됐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죠? 사라 비웃을 얘기가 또 아닙니다. 사라 욕하지 마세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그래가지고 괜히 이스마엘이라는 걸 낳아가지고 애 고생, 엄마 고생, 무슨 고생이에요, 그게? 이 민족이 또 커져가지고 맨날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움박질하고 앉았잖아요. 왜?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일리가 있으니까 믿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가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안 보일 때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 보였다 그러면 보이는데 믿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볼게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게 믿음과 바라는 건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지금은 잘 안 보이고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진짜 나타나면은 그것을 이제 보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더 바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바라던 것이 왔는데.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나타났어. 그래서 손으로 만져줘. 눈으로 보여. 그러면 그걸 믿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이미 앞에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건 못 믿고 저건 못 믿어.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누가 말이 안 되는 거 몰라? 지만 똑똑해? 지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다 그걸 믿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4장 18절. 자, 저에게 의로 여기실 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설명을 지금 해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타나지도 않은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도 못 만났네. 남들이 예수님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지. 우리가 예수님 한 번이면 만나기를 했어. 보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는 되고 아브라함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인물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자, 볼게요.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지고 얘네들이 그냥 온 사방에 퍼지고 말이지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26장 4절을 생각했죠. 완전히 오해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가볼게요. 18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그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인데 그 자손을 누구를 일컬었느냐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그 그리스도,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시 창세기 26장 4절에 가면은 네 자손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 그리스도에게 주고 내 자손 그리스도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언제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축복의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죠?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된 하늘의 권세를 받으셨고요.
모든 땅을 그리스도께 주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장악하였으니 이제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믿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 4절의 이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세도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모세도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파에서는요, 아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도가 따로 있고,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구원하시고,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을 달리하시고, 구약에는 율법 가지고 구원을 하시고, 신약에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율법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 옛날 고리짝 아브라함까지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그래도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말도 안 되고 턱없이 불가능한 거 이래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지적,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강제성을 띄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율법을 지켰습니다. 찬양 뭐가 아파 죽었는데 맨날 찬양 연습을 거기다가 이놈의 찬양은 진짜 5절까지 있네.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찬양 맨날 찬양밖에 못하는 거 아시죠? 몇 절까지 있어요? 만절까지 있습니다. 만절. 그런데 9,999절 했는데 누가 삑소리가 났어. 그러면 지휘자 천사장이 스톱! 1절부터 다시.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요. 그래서 나 찬양하고 싶어. 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게. 애인을 만나면 당신 너무 아름답소. 그러다가 이게 마음에 그냥 벅차오르면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이게 곡조가 붙여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데 나도 모르게 곡조가 붙여지는 게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거꾸로 얘기해서 강제성이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기 싫으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억지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잠자는 사자의 겉털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도 죄성이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조용히 나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주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배웠사온데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배웠사온데 미혹되기 쉬운 저희들의 영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